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 넘게 아마 설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뭘 가르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때처럼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됩니다. 이 데오빌로여라는 이 말은요, 또 앞에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그 첫 서두에서도요,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린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지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구죠?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당시 로마의 여러 총독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또 고관 대작이었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황제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게 가장 분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데오빌로의 그 뜻입니다. 곧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누구에게 보내지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뭘 얘기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끓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의 진리를 듣는 우리들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고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내 마음 속에 그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내가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성경은 단순히 그냥 단단한 그냥 암벽처럼 아주 단단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단 생명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애타고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단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세는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저 바위 덩어리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바위돌을 내리쳤을 때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낱 책에 불과합니다. 한낱 종이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두드리면 여기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성경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먼저 기술하고 그 복음서 다음에 기술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상의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욕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 강가에 가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했죠? 무엇이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은 그리하여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요,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뽑으신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뽑으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모든 일들을 복음 말씀에 기록하였던 겁니다. 곧 복음의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활동인과 동시에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의 힘으로 주님은 지시를 내리셨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요, 여러 가지 행적들을 남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온전히 알기 위해선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귀를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진리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사전 이해가 있을 때 이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그 이후의 사역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을 사랑하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두 나타나시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팔싹동이와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증거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아마도 그의 고향은 엠마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실망한 사람들, 어깨가 축 처져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지난 세월들이 마치 허송세월이 된 것처럼 허탈해하며 고향으로 투벅투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요, 부활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하여서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어 여관에 가서 떡을 떼고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눌 때에 이 두 제자는 이 떡을 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알아보지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은 경험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뜨거웠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거운 그 신앙의 열정으로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은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저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당신 오른편에 좀 앉게 해주시고 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욕구,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열정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또 무엇이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게 했습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라도 한다면 병이 고쳐진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병이 고쳐져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을 고침받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 고침받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던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그때 주신 것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움이 저들이 간직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저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요, 자기 열정 때문에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저들은 실망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졌던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이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어쩌면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뜨거운 신앙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자기 욕망은 다 뒤로 내려놓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떠나지 말라 한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죄인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서슬퍼런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라는 겁니다. 곧 신앙생활은요, 고난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의 그 고통으로부터 잠시 피난해 오는 그런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그 현장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자기의 일상생활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이고 일상생활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신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할 그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난받는 현장,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주는 그 현장, 여러분들에게 그 환난을 주는 그 현장을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은요,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은 병마가 나를 늘 괴롭혔고요, 내 삶의 현장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나를 괴롭혔고, 내 삶의 현장은 내 가정이 어려워 나를 늘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민스러운 삶의 현장에 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그 병마의 고통의 현장에서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가정의 문제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골칫덩어리인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불안한 미래가 확실한 믿음의 미래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의 현장을 그냥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훌훌 떠나버리려고 해요. 그 떠나라! 고난의 현장을 떠나라! 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들은 뭐라고 이게 속세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떠나가서 뭐 합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그들이 속죄로부터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인연을 끊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연을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연 끊는다고 세상이 편해집니까? 성철 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분은 장가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은 사람이에요. 그 다 버리고 절간에 갔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짐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죄책감. 인연을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인연 끊으면 그저 편해질지 모르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래서 교회는 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쫙 산속에 있지 않잖아요. 로렌스빌 번화가 사이즈에 딱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전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고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왜 성전에 오셨습니까? 그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주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예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성령의 힘으로 활동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에 온 것이지요. 이 성전이 바로 무엇? 성령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성령은 기다리는 자가 받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신앙의 열정이 생겼을 때에 저들은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저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은요,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에요. 이게 성령행전. 복음서는 예수행전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러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구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강해되어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다른 바람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일주일간 지쳐 쓰러졌으나, 제가 지쳐 힘들고 너무도 괴로웠으나, 제가 이 성전문을 들어갈 때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능력과 기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의 그 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참으로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